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김종윤 선교사님이십니다.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화성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대만에서 지금 사역 중에 계시다가 5월부터 7월까지 안식월 잠깐 들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닫힌 문 열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요, 우리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크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땅끝 마을 헝춘이라는 곳에서 헝춘 성경교회와 또 오아시스 선교사 리트릿 센터를 섬기고 있는 김종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있는 문미연 선교사입니다. 저희에게 귀한 나눔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이런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과 또 계획들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사진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로, 문미연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에 이제 이렇게 그런 가정의 배경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그러니까 특별히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저희가 살다가 이제 저희가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안산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약간의 제가 방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또 성실하게 주일을 섬기는 그런 이제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대학생이었는데, 저녁 이후에 뭔가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기고 싶어서 주일날까지도 일을 하는 그런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르바이트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가 마침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그 성탄절에도 예배를 안 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해서 이제 어머님과 함께 안산동산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동안에 또 김희중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방황하는 그 시간과 순간들, 제가 저의 유익과 삶을 위해서 살았던 그 순간조차도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영화 필름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주님 제가 다시는 주일을 빠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고 새해 첫 주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눈을 뜨고 서둘러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예배를 갈 수가 없게 돼서 그러면은 오후 1시 반에 시작하는 안산동산교회 대학부를 가자 해서 저는 안산동산교회 대학부를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이기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산동산교회는 처음부터 뭐 예수님을 믿었던 믿지 않았던, 그 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간에 무조건 새가족 교육이라는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다시 이제 새가족 교육, 복음을 다시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몇 가지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향하신 계획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25살, 26살 때 시기였는데, 저의 그 동기들, 대학부 동기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저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였어요. 제가 25, 6이나 됐는데 어떻게 비전이 없냐 막 속으로 비웃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고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저에게도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이제 새가족 교육을 1주, 2주, 3주 전부 6주 과정의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4주차,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4주차 때 우리 문미연 선교사가 4주차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아내를 그때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 문미연 선교사는 이미 선교의 마음을 먼저 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보다 먼저 이기호 목사님이랑 팀을 이루어서 인도를 한번 비전 트립을 다녀온 상태였고, 저는 복음을 듣고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동안에 저는 사실 대학교에서 체육교육을 전공을 해서 이제 중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 위대한 교사가 되라. 그 말씀이 저한테 선교사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아내인 문미연 선교사와 함께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1년 동안 그 평신도 선교사 훈련, 이런 LMTC라는 훈련을 받고 이제 저 먼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니까 학교를 다녀야 됐고, 저는 어머님을 이렇게 설득한 끝에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인도로 떠나게 된 거죠. 1년 동안의 단기 선교사를 1년 인도에서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너무나 큰 은혜를 저한테 주셔서 그 은혜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과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다시 인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저희들이 젊었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신혼 이제 2003년도에 2002년도에 결혼을 하고 2월달에 결혼을 하고 바로 인도에 나가서 이제 그 주일학교랑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기 선교사의 삶을 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닫힌 문 열린 길이잖아요. 저희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닫힌 문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 인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닫힌 문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저때 이제 향유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새로운 집도 구하고 그 다음 이제 2년째 사역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그 선교팀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주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좀 떨어진 분교를 세우는 그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분교 건물을 짓는 그 건축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은 종종 건축 현장에 가서 건축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건축 기둥을 이제 공그리를 쳐서 건축 기둥을 세우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누가 그걸 다 망치로 다 깨 부숴놓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힌두 갱들이 그 교회 짓는 걸 반대하려고 계속 망치로 이 건축을 지으면 이제 망치로 와서 기둥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다른 업무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교 본부에서 갑자기 급히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이 그 건축 현장에 가서 그 힌두 갱들한테 고립이 되어 있는데 김종인 선교사가 빨리 가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고 그분을 같이 도와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셨는데 그 힌두 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차 유리를 깨지면서 이제 얼굴에 깊이 얼굴이 찢어진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해서 그 지역을 탈출하고 병원에 이미 간 상태였고, 저는 시간차가 생긴 상태에서 이미 그분이 떠난 상황에서 그 현장을 도착했는데 힌두 갱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하고 한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다음 사역인 그 1년 더 인도에서 사역하는 그 길에
그 계획이 이제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라 함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 보존해 주셨고, 저희가 어느 날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서 계속 이제 요양을 하는 동안에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새벽 한두 시쯤에 이제 대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를 때렸던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라. 그때 마음에 이제 그럼 하나님 제가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막 토를 다 하고 나서 정말로 온몸에 있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안산으로 이제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닫힌 문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국에 돌아온 기간 가운데 목회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꿈을 계속 부어 주셔가지고 신대원 시험을 또 준비하게 됐고, 그때 마침 이제 은혜의 동산교회 개척 멤버로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서 이제 남양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동산교회 청년부를 맡고 또 선교부를 맡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중국의 비전 트립을 가게 하시면서 잊었던 저희들이 잊어버렸던 그 선교의 마음을 또 회복을 시켜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이제 인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도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은혜의 동산교회가, 그리고 또 은혜샘 교회도 이제 화성에 있고, 또 이 화성이라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또 중국과 가까운 그런 이유로 이제 은혜의 동산교회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선교 비전을 이제 품고서 저희를 이제 중국에 보내야겠다, 이런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 이유로 또 저와 아내가 중국에 이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비전 트립을 처음 갔던 지역이 이렇게 지금 있는 광서성이라는 이 표시가 된 지역이고,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은 저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똥족이라는 소수민족이 한 600만 명 정도가 이 중국 저쪽 그 광서성, 후남성, 귀주성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그중에 그 똥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개척하는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OMF라는 선교 단체를 알게 되었고, 또 훈련을 받아서 이제 아내와 2007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땅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산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저 지역이 이제 그 광서성의 한 부분이고요. 저런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 2009년부터 훈련을 받고, 또 2010년에 중국 그리고 광서성 산장이라는 곳에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동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셨죠. 처음에는 인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 인도에서 사역 경험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장기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지만,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셔서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성령의 열매들, 또 값진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가정들이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현장도 볼 수 있었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그런 일들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계림에서 가장 유명한 강이 리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똥족말을 가르쳤던 이 언어 선생님 제임스라는 우리 청년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강해에서 담대하게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때 저희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기름을 너무나 많이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임스라는 저 형제의 친구들을 소개를 받고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친구들도 나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런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그럼 너도 그럼 곧 세례를 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11월 달의 일이었는데 세례 받기로 한 날 아침에 그 지금 사진으로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욕조 안에 있는 형제가 그 두 번째 세례를 받은 형제예요. 근데 이제 그 세례 받기로 한 날 아침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김형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김형, 내가 세례를 못 받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절망적이고 불안하거든요. 세례를 받기로 우린 준비를 다 했고 식당 예약까지 다 했는데 왜 갑자기 세례를 못 받겠다고 하지? 얘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기는 이제 강에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 중에 욕탕이 있는 선교사님 집을 빌려가지고 따뜻한 욕조에서 세례를 받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꽃다발을 들고 있는 형제가 세례 받고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이후로 성탄절 때 또 한 자매가 또 이렇게 세례를 또 저희 그런 공동체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머무는 기간 동안에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중국의 그리고 동족의 선교의 길이 계속 이렇게 열려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또 저희 집에도 불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언제냐면은 첫 번째 세례를 베푼 그 다다음 날인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며칠 후에 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두려움이 막 엄습했습니다. 이 세례 때문에 이런 불이 일어났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났죠. 불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만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방서들이 와서 물을 또 엄청 뿌리거든요. 그럼 집이 다 물난리가 생깁니다. 이 물이 또 저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집까지도 다 막 새가지고 밑에 집 사람들이 또 저희들에게 배상을 요구를 하고, 저희가 막 불이 난 상황에서 너무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다 탄 재 냄새를 맡고 그 열기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밑집 사람들이 와서 막 저희를 막 도우면서 막 물을 빼주는 거예요. 이웃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물이 자꾸 새니까 그 물을 막 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배상도 해주고 저 집에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사를 저희가 차려서 여행사를 시작을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또 비자를 받고 그 비자를 기초로 더 깊은 지역인 그 산장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산장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되는 해, 그러니까 2018년 9월달에 이제 아내의 생일을 보내고 한 며칠 후에 어느 날 아침, 그날 아침에 한 중국의 안정국, 그러니까 이제 공안보다 좀 더 상위 기관에 있는 경찰들이 저희 집에 갑자기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를 이제 체포하고 저희가 모르는 장소로 이송을 해서 이제 10일 정도 구류를 하고 이제 풀려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저희들의 비자가 취소되었다라는 그런 도장이 찍힌 사진이고, 또 그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저만 이렇게 잡혀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건물의 다른 방 안에 문미연 선교사도 잡혀 있었고, 또 그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너희 아내도 이곳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정말 10일째 되는 날 풀려나서 이틀 만에 중국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가지고 갔던 짐들이나 그곳에서 사용했던 짐들 그 어느 것 하나 가져 나올 수 없이 그냥 가방 2개씩 전부 4개만 챙기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거쳐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한국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완전히 문이 닫혀버리는 시간이었죠. 근데 참 공교롭게 저희만 붙잡힌 게 아니라 OMF 선교사, 한국 선교사 3가정이 한날 한시에 그러나 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풀려나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국에 돌아오고 한국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가정이 라오스로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2번째 가정이 베트남으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곧 진짜 이제는 우리 차례겠구나, 우리도 어딘가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주변에서는 어디 이런 옵션들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기호 목사님 그리고 이제 OMF의 대표님께서 대만에 사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또 처음으로 대만이라는 곳을 이제 방문하고 또 대만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만 OMF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열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2019년 12월이고요. 정확하게 12월 29일 날 저희가 이제 대만의 중부 지역, 이제 지도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약 서울 한국 지도로 따지면은 한 대전 정도의 위치이고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대전은 아니지만 대전에서 떨어지는 부여 정도의 위성 도시에서 푸신 기독교회라는 교회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4년 반 정도 감당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과 열매들을 많이 맛보게 해주셔가지고요, 복음도 학교에서도 전하고 또 교회와 이웃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듣는 사람부터 이렇게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그분들이 신앙을 갖고 이렇게 믿음의 어린아이에서 청년까지 자라는 일들을 또 목격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 사진이 이제 푸신 기독교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1층은 예배당, 그리고 2층은 저희 집, 3층은 이제 게스트룸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 4년 반 정도 가졌고요. 이때도 다양한 하나님께서의 선교의 경험과 목회의 경험을 더 많이 시켜주셔서 학교와 또 이웃들 방문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즐거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뭐 같이 문화 활동들 하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제 저 지역이 약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상당히 되게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또 소개시켜주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부모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대만 사람들은 복음을 잘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들로서 조상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 신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힘든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을게라는 것은 내 주변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어라고 선포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 내 믿음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대만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대만에 가시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만남을 통해서 3명의 지체에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 망고나무랑 이렇게 그 열대 과일이 열리는 나무 밑에서 욕조 이제 수영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첫 번째 자매가 세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 자매는 저희보다 먼저 우리 선임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7년 만에 세례를 받는 자매였어요.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 속에서의 이 압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 얘기가 나오면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세례를 받겠다. 정말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세례를 받겠다라고 바뀐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열심히 그 장례를 섬기고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 바뀌더니 남편이 믿으면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세례를 받고 남편이 저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례를, 이거는 이제 겨울인데요, 이렇게 세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년 반 동안 이 푸신기독교의 사역이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몰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라는 말도 못하고, 저는 이기원 목사님한테 이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이기원 사장님은 저한테 김부장이라고 부르고 맨날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교회를 회사라고 부르고 맨날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교회를 못 세우고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를 얻고 몰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대만에서 선교사라는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 반 정도 되는 어느 날 그 건물의 주인이 교회를 비우라고 갑자기 2달 전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사역지를 또 예비하심을 깨닫게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한 번의 다친 분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참 묵상하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OMF가 새롭게 저희들에게 소개한 그 사역지가 필요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저기가 대만이 보시면은 경상도랑 강원도의 크기가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고구마 같이 생겼고,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이 고구마의 끝자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까오슝을 가시는데 까오슝에서 운전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저희가 사는 항상봄 줄여서 헝춘 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헝춘 성경교회로 저희가 이렇게 사역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헝춘 성경교회는 22년 전에 미국에서 오신 의료 선교사 부부가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6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현재 리더를 세워서 그 가정교회가 유지되다가 리더이신 그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저희와 이런 OMF의 연결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또 이 헝춘이라는 곳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헝춘에 있는 이제 OMF가 관리하는 선교사 리트릿 센터가 있는데 그곳의 관리와 맞물리면서 저희가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리더에게 우리가 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4년 반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 동역했던
이 연마을에 있는 그 홍콩 호주 선교사님 부부가 계속해서 이어서 그분들을 돌보기로 하고 저희는 이제 남부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그 헝춘 성경교회, 그리고 저희 그 교회 철문에 있는 그림이고요. 약 20명 정도, 20분의 성도들 모여서 주일 9시 반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소그룹하고 점심 식사 나누고 또 매주일 화요일마다 또 우리 같이 성경 공부 나누고 또 틈나는 대로 신방하고 성경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 2년째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이 닫힌 것인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참 또 공교롭게도 이 헝춘 성경교회를 개척했던 아까 말씀드린 의료 선교사, 미국에서 의료 선교사 이 부부 중에 이 사모님, 여자 선교사님인 자넷 선교사님은 이 순천에서 이렇게 사실 태어나신 미국 선교사 자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순천에 유명한 매산학교라는 곳을 교장으로 섬기셨고, 이분은 이제 전주에서 또 성장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랐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교사가 돼서 대만에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자라고 성장한, 그리고 자기들의 부모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나라에서 온 선교사가 헝춘 성경교회를 이어서 이 사역을 이어나간다는 부분에서 저희도 감동을 받고 그분들도 큰 감동을 받고 함께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지난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이렇게 인생의 시간, 저와 문면 선교사의 선교의 여정이 이렇게 해서 한 16년 정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와 아내에게는 수없이 부딪히는 다친 분들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친 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그 순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마음을 품고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에는 성령님이 막으셨죠. 두 번째에는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조급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막힌 문을 부딪힐 때마다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또 스스로를 의심하죠. 내 기도가 부족하진 않았나?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이런가?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오늘 낮에 저랑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 한국 목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분이 주중에는 배달의 민족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배달이 도착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취소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본부에서 전화가 왔대요. 라이더님, 그거 취소됐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그래서 회를 그래서 먹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때 여쭤봤어요. 목사님 늦었냐고. 그렇지 않았대요. 정확한 시간이었대요. 우리는 이런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죠.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 금방 응답해 주실 것만 같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이 빨리 교회에 정착할 것만 같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기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때를 생각을 하고 또 언제를 고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기다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세 번째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7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이기도 하죠.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흘러갔고, 그 미국으로 전해졌던 복음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중국으로, 대만으로, 또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미얀마로, 심지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지금 이제 그 증인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8월 달에 여러분들의 이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발걸음들이 딱 갔는데 사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은 100년 후에 혹은 200년 후에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이, 그 복음의 열매가 어느 순간에 열매로 맺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의 어떤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대만으로 나가게 될지,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크던 작던, 돈이 있던 없던, 시간이 많던 짧던 그 마음을 품고서 주님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들여서 여름방학에 그 대만 땅을 방문하게 될 줄 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다친 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친 문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이 작은 신들이 나의 마음을 조바심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죠.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막힌 문의 순간이 왜 우리에게 주어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막힌 문이 생긴 것일까? 왜 앞이 깜깜할까? 왜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 저는 이때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과 순간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절망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죠? 제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겸손의 자리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먼저 닫힌 문을 경험하셨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예수님을 냉철하게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께 그 십자가는 철저히 닫힌 그 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상하게 오해했어요. 세상의 왕으로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여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완전히 닫힌, 막힌 그 문 자체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전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에 고립되셨죠.
하나님 아버지마저 그 아들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 속에서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닫힌 문이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그죠? 구원의 문이 과연 열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이 과연 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 인간의 그 순종의 그 본성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너무나 결정적이고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열린 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장소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게 패배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를 영원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가운데 있는 그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고 남과 여의 구별이 사라졌고 종과 자유인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거기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우리는 이미 최종적인 승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서막임을 알려줍니다. 닫힌 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크고 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닫힌 문과 열린 길,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복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일 일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는 반드시 열린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또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